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제6번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찬송가 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복잡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엄순자 근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난 시간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주님의 교회로 다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과 대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것이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리 잡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착잡한 마음을 지울 길 없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삶에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사회가 나라가 불안의 파도들이 여기저기서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나라가 예수의 숨결, 생명의 숨결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화가 이 민족 곳곳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8쪽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배 시간 음수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배 전 20분 전에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를 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맞추어서 얼떨하게 이렇게 급하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요. 특별히 항존직은 모범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좀 일찍 나오셔서 교인들 나오시면서 인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면서 예배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가 순서지가 안내석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설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가져가셔서 설 명절 가정 예배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되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고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든지 간에 행복한 설 명절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조원금 강경구 목사 김현주 사모 드립니다. 김희석 권사님 드립니다. 박이순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원금 강경구 목사 김현주 사모 김난희 김헌희 박건신 권사님 한담비 성도님 정기인 권사님 이인순 권사님 드립니다. 1,000번째 심우환 지사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강경호 목사 김현주 사모 윤덕영 지사님 음순자 권사님 김주하 지사님 장혜영 지사님 김희석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시는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다니는 직장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근신 중에 교회에 왔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근심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를 받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는 성도나 가정이 있다면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그 옛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거할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시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며 복받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2월 12일)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날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라고 하는 시에서 코로나가 첫 확진자가 나온 날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우리나라의 총 확진자 수는 8,89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471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나온 숫자는 372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전 세계는 물론이요, 우리나라에도 어려움을 겪고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IMF 시대 때보다도 더 위기가 아닌가,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을 하고자 정부에서는 많은 재산을 들여서 이렇게 국민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재난기금을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었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또 뉴스에 보니까 제4차 재난기금을 4월 전에, 선거 전에 이렇게 재난기금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약 25조 정도 부채를 내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총 부채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외형상 부채가 5천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부채는 약 1,000조 정도 우리나라 부채가 져지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만족한 사람이 없고 여전히 현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소상공인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거리고요, 월세를 못 내서 긍긍거리고, 그 다음에 이 월세를 못 내기 때문에 문을 닫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우리가 TV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현재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1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 1년을 지나면서 교회에서 또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마스크를 쓰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이렇게 찬송도 마음대로 부르지를 못하고 기도도 마음껏 기도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까이 앉지도 못하고요. 마음 놓고 대화도 하지 못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예배의 모습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예배 시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작은 핸드폰을 켜놓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의 이런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오늘 우리 예배자의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다운 예배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요, 가치 있게 여긴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귀하게 여긴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장 귀한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가를 치르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다른 데 참석을 하고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길 권리를 포기하고 그에 대한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 이익을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을 해가면서 희생을 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가운데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도 물을 길러러 오지 않는 이러한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남편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없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면에는 이렇게 목마름이라고 하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대화를 하면서 궁금증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거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재의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이렇게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 거리신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하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해 보게 되면요,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거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정부 방침에 협조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방침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얼마나 얻어먹습니까?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봐도 비대면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모여야지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현장감도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하면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참다운 예배자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참되게라고 하는 말은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한, 참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라 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성실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성실하고 참되게 예배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실하고 참되게 진실하게 예배를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만 드리지는 아니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란 말 대신에 내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조그마한 핸드폰 켜놔놓고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되고요. 주변의 환경도 이렇게 집중되게 만들지 아니하고요. 자꾸 다른 데 시선이 가고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공감을 하는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핑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그마한 이 핸드폰 안에서도요, 집중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눈에서 떼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게임을 할 때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집중력이 강한지요.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도요, 끝이 없습니다. 저도요, 심심할 때 게임에 한번 빠져가지고,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 아실 것인데, 한 게임 고수도. 한번 빠져보셨죠? 거기에 보면은요,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해도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잠을 안 자고 밤을 새도록 게임을 해도요, 집중이 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게임하는 거 보고, 얘야,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만해라. 1시간 지났지 않느냐, 2시간 지났지 않느냐, 화를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듣고요, 오히려 더 짜증냅니다. 왜 내 게임 하는데 엄마 아빠 방해를 해? 나 더 게임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요, 집중만 잘하게 되고요,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저 예배만 시간만 때우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거 시간만 때우고 다른 일이 생각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정에서 이 핸드폰을 통하여서 작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옷도 정장을 입고요.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요. 예배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예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최대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을 한다면요, 다른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런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예배와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만나 주실까요? 예, 만나 주시면은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엉망인데 다른 데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나려고 할 때에 이때에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도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모의 말이 조금 안 좋아도 부모의 말만 잘 들으면 떡 한 그릇이라도 더 주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그 만남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인을 만나가지고 좋으면은요, 자기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가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 제물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나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제물로 삼아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절대적인 희생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완전히 태워주십시오.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 예배에 참석을 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옵니다. 저희 친구들 목사님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이번 주 설교 준비라든가 다 해놓으셨습니까? 설교 준비를 어떻게 다 합니까?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지만은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자료를 또 인터넷 찾아가지고 확진자가 몇 명인가, 오늘까지 몇 명이 확진자가 나왔는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곳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잘못 전하면 안 되지.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예배 속에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면 참다운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자리에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참되게 예배하는가 확인을 하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왜 참되게 예배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려고 준비해 나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지 않느냐? 이거 못 주지 않느냐? 하면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음껏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가 우선순위를 가장 첫 번째로 두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차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최선의 제일 1위에 이 예배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이렇게 뒤로 하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도 저는요, 예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식사를 급하게 하고요, 이렇게 급하게 막 나왔어요. 그래도 1시간 전에는 나와야지 목사가. 그렇게 하면서 같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지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할 때는 대표자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잘 듣고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요,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신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기도, 모든 것이 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드린 사람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예배에 대한 전쟁을 일으켰지요. 싸웠지요. 누가 참되게 예배자이냐, 이렇게 겨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드린 이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고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한 사람은요, 얼마나 예배가 감격스럽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풀무불에서도 살아났고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구나, 체험을 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희망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 어느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열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고민하시고 묵상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제부터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과 직장 위에 피로갑주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